제국주의가 행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세계 한 10개 정도 나라가 제국이고 그 나머지 다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식민지가.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제국주의는 그 뒤에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우리 종교를 앞세우면서 막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급, 귀족 같은 이런 제국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만인이 평등하고 술만큼 국가가 배분해주고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해라.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이제 러시아도 1917년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그 큰 변러시아가 그 큰 러시아 땅이 다 적화되고 또 4년 뒤에 1921년에는 그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20세기에 또 이 나라는 거의 다가 공산주의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식민하에서 독립을 하려면 어떤 사상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공산주의 아니면 부정주의자들이 그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광복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 기침, 가래, 면역 좌파, 특히 공산주의나 부정부주의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은 1919년에 자유민주주의를 3.1운동을 하면서 기치고 있는 거예요. 3.1운동이 실패하고 3회에 4월 11일 날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주창한 것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국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이건 어디서 오느냐? 1903년과 1907년에 성령의 역사가 강권으로 우리나라에 임한 겁니다. 웨이지의 1904년, 또 인도에도 1904년, 아주사도 1904년. 대개 그때 전 세계적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나라가 1903년이면 가장 먼저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고를 했는데 사도 시대를 방문한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가 초대 이스라엘의 사도 시대, 그리고 1903년에 이 코리아 한반도세의 성령의 역사, 이 두 축으로 세계가 재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정말 옛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지렁이라고 했잖아요. 지렁이, 눈도 없는 지렁이 같은 이 땅에 한국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앞장선 사람이 이승만, 이분은 하나님을 옥중에서 체험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인 이승만이를 구원해. 그때는 이제 그 정도 폐기를 시키고 정복을 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년이었죠.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구해 save me and save my country. 그래서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평생을 기독교 신자로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아기
보배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저는 1919년에서 그 이후에 한 30년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기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산주의라고 할까? 이 무신론이라고 할까?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국주의된 사상이 가진 자, 지배하는 자, 그리고 기독교와 연결돼요. 근데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유 종교 배척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우리 다 뺏어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공산주의가 들어왔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Save me, Save my church, Save my country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요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이기려면은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먼저 하셨나? 비둘기같이 순결해라고 막 강조하시고 세상 살려면 뱀같이도 뱀도 좀 알아야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내 마음이 딱 맞았는데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거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결실이 없어요. 제가 저희 당회의를 뭐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불러서 저희 일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80이 다 됐어요. 근데도 또 모아서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후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막경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거 좋다. 근데 스페인에 가면 투사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좀 배워야 된다. 투사가 그 뿌리, 그 날카로운 그 힘이 장사인 그리고 소가 황소가 땡길 때 우리도 한번 부딪혀보자 하고 머리를 들이받아갖고 황소의 두개골을 깨버리고 내가 해서 내가 이긴다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투사들은 지혜를 가져요. 이 황소는 힘을 갖고요. 지혜가 이깁니다. 그래서 장원에도 보면 지혜의 7기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강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투사의 그 빨간 망토, 힘은 하나도 없지만 그 망토로 그 힘센소를 이겨내는 그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에는 그 지혜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와 무신론과 제국주의를 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인류가 발견한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할 때에는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당회의도 보고 정치에 있을 때 보수 또 저희 그때는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뭐 이렇게 이름을 붙게 된 일이었는데 그때 승리가 우리 거였어요. 훨씬 우리가 강했어요. 저는 절대 욕을 하거나 뭐 누구를 뭐 고발을 하거나 누구를 겁박을 하거나 안 그랬어요. 예수님 방법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기나? 저 황소같이 힘센 저 좌파들 또 좌파가 또 뒤흔드는 저 우리 상대당 그 많은 사람들 나보다 강하다.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심정으로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성호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표현을 많이 정리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황소가 막 투장에 들어온다고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머리를 들이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의 가치, 제국주의, 공산주의 다음에 나오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키웁니까? 싸워서 키웁니까? 악한 거 싸우는 서기여야죠.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설득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좌파를 멀리하지 말고요. 데려다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들은 이런 거 아니냐? 우리 이런 건데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당의 사람들이 뭐 이제 저쪽 진영을 지지하는 언론들 있잖아요.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부르면 맨 먼저 갑니다. 왜냐? 그 언론 매체를 귀담아 기울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우리끼리 하나 얘기해야 한 명도 늘어나질 않아요. 잠깐 한 명씩 한 명씩 뺏겨요. 지금 완전히 줄어들어요.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감싸고 사랑하고 설득하고 가르치고 우리 걸 물려줘야 되죠. 우리의 받는 축복을 논아야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교파서 여기 연배가 되셨잖아요. 저도 저의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반성을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 썼어요. 내가 권하고 싶은 우리 후배들에게 권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는 반만 써라. 나머지 반은 너의 후계자를 위해 써라.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 요시야 임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아들이 히드기야는 그렇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아주 나쁜 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 왜 그렇게 최악의 나쁜 애가 나오느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전심전력을 해서 자기 신앙만 지키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자기만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나는 모세처럼 하늘나라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제발 좀 나보다 훌륭한 왕이 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노력했다면 히드기야가 나왔게 되요. 히드기야의 이름을 지적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훨씬 요시야나 히스기야보다 훌륭한 왕이 그 아들한테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한 명이라도 나보다 훌륭한 젊은이를 옆에 끼고 계셔야 돼요. 뒤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열심히 싸운다. 우리 싸우자 하는데 왜 싸우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할 때 내용이 맹탕이면 안 돼요. 싸우자는 얘기를 하나고 아홉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시장 경제가 뭔지, 우리 세계 역사가 어떤지 이 흐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도 알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나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생각입니다. 저쪽은요, 우리 공산주의 이론이 아주 굉장해요. 그냥 빨간 책이 몇십 권씩 있습니다. 그걸 통달하고 있어요. 전수 전략도 아주 장면이 있어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고 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정밀하고 더 아주 친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후계자를 키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저렇게 무너지시는 이유가
후계를 안 세워요. 근데 저 사람들은 후계를 세웁니다. 절대 후계를 세워요. 우리 후계 세우는데 조심스럽다. 그리고 저희 당이 대표감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걱정들을 해요. 그리고 저는 대표감이 없는 게 아니라 대표를 우리가 안 키운 거를 걱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다음 요번 대표 뽑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표 누구, 그 다음 대표 누구 이 정도는 생각하는 저희 국민의 힘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사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